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에 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논쟁과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그 남녀 간의 결합, 이 성적인 그 결합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그 아버지의 와이프를 취하는 그와 같은 비도덕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반대 현상은 뭐냐면은 이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 결혼에 관한 몇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이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철부지와 같이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들의 그 정말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년이 되면 그 부모의 사랑에 헌신의 전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으로 대치되면서 이제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창조의 섭리를 일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정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 결혼의 제도가 파괴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원칙을 깨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클리블랜드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막내 하은이가 그때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지금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그때 한 번은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한테 불평하더라고. It's not fair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너는 not fair 하다는 거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fair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고 이혼한 사람이 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 명 생긴 거예요. 스텝마더들이. 그 뭐 애한테 뭐 이거를 이게 어떤 거다 뭐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네가 엄마가 하나라고 네가 나페어하다고 불평했는데 지금도 엄마 여러 명 있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는 한 명이면 한 명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미혼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결혼에 대한 도전.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부부 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관한 이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7절에서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뒤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 말은 나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이 좋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없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은사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하는 그와 같은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이단들 중에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 사상 중에 결혼을 금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 결혼 이단들이 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그런 신성함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it is okay.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무라고 할 때 물론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부부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나가 되는 거,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이 육체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결혼 상담할 때 이제 프리메리얼 카운슬링 할 때 물론 우리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몸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그죠?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육신의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생각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리고 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일단은 그는 성적인 결합 이걸 얘기하지만 그걸 얘기하면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부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더 큰 공유점을 마련하는 거고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부부가 서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90%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부와 정신적인 부분까지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부와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늙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면 흔들리는 거야. 정신이 받치고 있으면 이게 홀딩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많아서 대개 이 이혼율이 50%가 넘어서 학교에도 가보면은 클래스의 50% 이상은 싱글 패런트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가정이 있는데요. 이런 그런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50년간 이혼 사유 분석 성격 차이 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와이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고속도로를 놔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여러분 그 태평양 한가대로 고속도로 어떻게 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안 된다. 다른 거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해서 이제 세 번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그 배우자에 관한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나와 딱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그런 배우자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뭐라 그러셨겠어요? 아까 그 하이웨이 첫 번째 말한 거 2차선으로 해줄까? 아니면 4차선으로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와이프하고 저도 성격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나는 완전히 외향적이고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우리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은 성격 차이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두고 쳐다보래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겉모양도 외적인 조건만 보지 말고 신앙을 같이 하는 배우자를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조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카먼 그라운드를 갖는 것이 살리드한 가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는 내 성격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 이건 다 실패예요. 이거 해봤자 여러분 승산 없습니다. 저도 올해로 결혼한 지가 이제 87년에 결혼해서 35주년 되는데요.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닮아가는 점이 많이 있죠. 많은 점이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 결혼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생각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 또 정신적인 결합 또 영적인 결합 이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섬기는 태도로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강요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으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생연분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에게 주는 권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살펴주고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속은 척해주고 모른 척해주고 함께 외출해주고 선물 사주고 업어주고 얼러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놀래주고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전화해주고 카톡해주고 편지 써주고 주물러주고 홀려주고 편들어주고 먹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줄 각오를 단단히 하라. 재밌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이 사회도 존재할 수 없고 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쓰면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쓰고 이 민족과 사회가 단단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모든 일할 때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서로의 있는 것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나갈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솔리드한 가정으로 형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태도로 굳건하게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